네, 환대해 주시고 박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밝게 좌우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족한 사람을 또 귀한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과 또 좋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한데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뵙고 또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목사님을 좀 뵙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당신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한국 사람 드라마 많이 좋아하죠. 한국은 드라마 천국이라고 하는데 이 드라마가 재미있고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상대로 되지 않는 이 반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반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엄마가 있었습니다. 마음씨도 좋고 또 음식도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 엄마가 아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들, 엄마처럼 마음씨도 좋고 음식도 잘하는 엄마를 가리켜 한자성어로 뭐라고 하지? 이 엄마가 듣고 싶은 답은 금상첨화입니다. 근데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화자찬? 아니야, 아들 그게 아니고 다른 거. 아들이 말합니다. 금시초문? 엄마가 생각한 답이 아니었죠. 반전이었습니다. 반전. 오늘 기도에 오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도 반전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되는 역사는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길이 막혀 있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한번 따라하시죠. 정체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 자신, 예수 믿는 성도인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럼 그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다르시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어떻게 해요? 나누고.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왜 복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좀 달라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누기 위해 복을 받아야 합니다. 마크 베터슨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복을 전해주기 위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문장이. 이런 문장을 보면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우리는 복을 전해주기 위해
복을 나누기 위해 복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이 필요합니다. 왜요? 나누기 위해, 전하기 위해, 퍼뜨리기 위해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복을 나누는 이 정체성,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을 나누며 살아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을 나누어야 합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말입니다. 말로, 입으로, 입술로 복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입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은 잘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밤에 우리의 말을, 우리의 입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보면 인격이 보입니다. 말을 보면 믿음이 보입니다. 말을 보면 영성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말의 능력. 말의 능력. 여러분, 말은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말은 힘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말은 예언이다, 이런 제목을 썼는데요. 말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요, 말을 들어보면 아, 저 사람 어디 출신이구나,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를 처음 배웠는데 제가 어디 출신일 것 같습니까? 제 말을 들어보면요. 저를 아는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제 얼굴을 보고 목사님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은 서울 강남 출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제 말 들어보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말 합니다. 천국 백성은 무슨 말 해야 됩니까? 천국 말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악마의 자식들은요, 악마적인 말들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말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말은 인격입니다. 말은 영성입니다. 말은 믿음입니다. 어떤 교회에 여자 집사님, 전도회 회장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너무나 바빠요. 하는 일도 많고 열심도 있고, 아주 옛날에 이 부동산 투기가 한창 막 활성화될 때 이 집사님이 오는 주일날 헌신 예배가 있는데,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는데 이제 그것도 잊어버리고 부동산 이 투기에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복음의 가치, 은혜 받는 것은 너무 관심도 없고 오직 부동산인 거죠. 근데 주일날 이 헌신 예배가 되었습니다. 회장이니까, 여전도회 회장이니까 사회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준비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서 이제 사도신경을 하고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찬송가를 찾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09동을 부르겠습니다. 109장이 아니고 109동입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말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말의 능력, 말의 힘, 말의 능력, 한번 따라하시죠. 말의 능력, 이걸 분명히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하시되, 말씀하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뭐 하는 존재입니까? 말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말로 창조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말은 예언이다. 이런 말대로 됩니다. 이렇게 말이 힘이 있어요. 말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마크 베터슨이 한 번 더 이 말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의 말은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언이다. 말은 예언이다.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우리 같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열매를 따먹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말을 해 오셨습니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말은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아내가 있었는데 남편이 출장이 많습니다. 해외 출장이 많아요. 보름도 가고 뭐 한 달도 가고 뭐 어떡하겠어요. 직업이 그런데. 근데 그러면 이 아내가 이 남편에 대해서 좀 격려하고 아유 수고 많지 힘을 내세요. 좀 격려를 하면 좋겠는데 늘 불평이 많은 거죠. 근데 아내의 마음도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출장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아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아이고 나는 우리 남편 얼굴 좀 실컷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봐야지 실컷 보는 겁니까? 우리 남편 얼굴 좀 실컷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아이고. 놀랍게도 이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큰 사고를 당해요. 출장은커녕 직장을 잃게 됩니다. 우리 남편 얼굴 실컷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대로 된 거예요. 이런 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려고 애쓰는 어떤 가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시고 기도를 사모하시는 그런 열심히 있는 가정이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남편 집사님이 큰 병에 걸린 거예요. 암 말기였습니다. 젊은 분인데. 목사님이 신방을 위해서 대화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젊을 때, 지금도 젊어요. 근데 더 젊을 때 했던 말이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목사님, 제가 좀 건강을 회복해서 교회를 섬기고 은혜를 받고 목사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럴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물어요. 아니 집사님 젊을 때 무슨 말을 했길래 그렇게 후회가 됩니까? 이분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들어보십시오. 나는 화끈하게 살다가 50에는 간다. 화끈하게 살다가 한 번뿐인 인생 화끈하게 살다가 나는 가겠다. 제가 좀 더 화끈하게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분이 50살이에요. 50살 50살의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말대로 된 거예요. 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런 말에 대하여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것으로가 말입니다. 우리의 말로 입술로. 여러분 우리의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도구입니다. 오늘 교구 정말 아름다운 귀한 찬양, 은혜의 찬양 해주셨죠. 말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돌아서자마자 말로 사람을 저주해요.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고 나서 돌아서자마자 비난합니다. 저주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이게 우리의 입술인 거죠.
여러분,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약화시키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여러분, 우리의 혀가 가장 부드럽거든요. 혀. 여러분, 혀를 지금 한번 움직여 보세요. 저에게 메롱은 하지 마시고요. 네. 아킬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혀는 한쪽 끝에 칼이 달리고 다른 쪽 끝에는 수저가 달려있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우리의 혀는 칼처럼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수저가 뭐예요? 수저 먹어야 되죠. 양식입니다. 생명입니다. 말은 생명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죽이고 다치고 아프게 하는 칼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은 이렇게 힘이 있어요. 말은 예언입니다. 말대로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생각할 것이, 그러면 어떻게 말할까? 이 말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말할까?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지 축복의 통로,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말해야지 복의 통로가 될까? 여러분, 말에도 맛이 있습니다. 감칠맛 나는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밥맛 떨어뜨리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하지 말고 감동을 주는 말을 하자. 한번 하겠습니다.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하지 말고 감동을 주는 말을 하자. 우리 좌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동을 주는 말을 합시다. 감동을 주는 말을 합시다. 어떤 부인이 죄송합니다. 조금 이제 몸이 많이 좀 뚱뚱했어요. 그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뚱뚱하다 이게 아니고 여보 참 풍성하다. 여러분, 풍성한 거하고 뚱뚱한 건 다른 거거든요.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감동을 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할까? 축복의 통로로서 말을 할 때 가능하면 말을 적게 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이 생각에 필터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막 나오는데 그냥 나오면 안 돼요. 생각하면서 말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서 말하고요, 말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때 이 말의 생명의 도구로 축복을 흘려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의 새 황금문이라는 유명한 글이 있는데요, 이제 말하기 전에 이 문을 거쳐라. 세 가지 문, 말을 할 때 세 가지 문을 통과해서 말하라. 그런 유명한 글입니다. 여러분, 어떤 세 가지 문이 있습니까? 첫 번째 문은 그 말이 참말인가, 참말. 사실이냐 아니면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이 우리 개인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하는 말이 참말인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짓 뉴스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실인가 유언비어인가 이것도 확인도 하지 않고 진실인 것처럼 막 퍼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전문 용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말쟁이, 소문쟁이. 여러분, 참말인가? 두 번째는요, 그 말이 같이 해봅시다. 필요한 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여러분, 사실이 중요하죠. 팩트가 중요합니다. 팩트가 중요하고 사실이 중요하고 필요한데 지금 이 순간 꼭 그 말이 필요한가요? 지금 그 말이 필요한 말이고 유익한 말인가를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을 말하고요, 필요한 말을 해야 되고, 대부분의 사람은 이 말을 잘합니다. 진실을 말하고 또 필요한 말을 한다고 하는데 이 세 번째가 문제예요. 세 번째가
그 말은 친절한 말인가? 같이 합시다. 친절한 말인가? 친절한 말인가?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필요하고 유익한 말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친절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무례합니다. 그냥 막 툭툭 던지는 거예요. 툭툭 던져요. 여러분, 우리의 이 생명을 살리는 이 말은 진실을 말하고 필요한 말을 하고 젠틀하게, 친절하게 말할 수 있어야 복의 통로로 우리의 입술이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보면요, 다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이 옳은 말, 바른 말. 여러분, 옳은 말 좋으세요? 바른 말. 옳은 말, 바른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옳은 말, 바른 말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도 봤어요. 목사님, 저는 할 말은 꼭 합니다. 그런 분들 있습니까? 목사님,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할 말 합니다. 제가 뭐 틀린 말 하는 거 봤습니까? 예, 옳은 말, 바른 말 좋아요. 여러분, 근데 교회 공동체는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옳은 말, 바른 말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저를 따라 합시다. 사랑의 말, 격려의 말, 덕을 세우는 말.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요, 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옳은 말, 바른 말 중요한데 옳은 말, 바른 말 위에 살리는 말, 사랑의 말, 덕을 세우는 말, 격려의 말.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생명의 도구, 말이 되는 것이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필요하고 유익한 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꼭 그 말이 필요한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친절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살리는 말. 왜냐하면 말은 예언이니까 그냥 말 나가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서로에게 유익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 이 원칙, 말하기에 도움되는 원칙을 4가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좀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 이런 많이 듣고 있습니까? 말할 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언어 습관이 말을 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벌써 내가 할 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사소통 가운데 서로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이 경청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람의 입은 몇 개입니까? 입은 1개이고 귀는 2개로 창조하신 이유가 잘 들어라. 2번째입니다. 2번째 원칙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많이 동의하고 적게 논쟁하라. 상대방이 말할 때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여러분 동의를 잘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설교 끝까지 동의를 좀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동의가 뭐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멘. 그리고 고개를 동의하시고 메모하시기도 하고, 그렇구나. 동의요, 동의. 동의를 많이 하고 논쟁은 좀 적게 하라. 논쟁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논쟁이 필요합니다. 근데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곤합니다. 3번째 원칙입니다. 많이 고백하고 적게 비판하라. 고백을 많이 하는 고백. 여러분,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세요? 살면서. 저는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도와주세요. 더 알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의 고백, 칭찬의 고백, 격려의 고백, 고백을 많이 하고 비판을 적게 하라. 비판도 필요합니다. 근데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사람은 이 공동체의 분위기를
아프게 합니다. 자, 네 번째 원칙입니다. 많이 웃고 적게 걱정하라. 같이 합시다. 많이 웃고 적게 걱정하라. 여러분, 오늘 기도에 여러분 걱정과 근심으로 안고 왔더라도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돌아가실 때 주 안에서 웃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밝아요. 이게 특징입니다. 근심과 걱정 문제가 있는데 딱 보면 밝습니다. 제가 대형교회에 오니까 교회가 굉장히 밝습니다. 제가 칭찬을 했는데도 아멘 안 해주시네. 네, 굉장히 밝아요. 네, 담임 목사님 밝으시고 우리 교육자들 밝으시고 성도님들 밝으시고 인사도 잘하시고 잘 웃으시고, 네, 진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표정이 전도지다. 그럼 저는 전도할 때 보면요, 전도지를 막 주는데 표정은 그렇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내 표정이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원칙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많이 듣고, 많이 동의하고, 많이 고백하고, 그리고 많이 웃는 것. 이것이 말의 도구로서 축복을 퍼뜨리는 하나의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의 지혜에 있어서 말을 좀 적게 하자, 그런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말을 적게, 가능하면 적게. 그리고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근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요, 말을 적게 하자 이러는데,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기본적인 말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말. 꼭 해야 될 말. 여러분, 어떤 말이 있으세요? 우리가 살면서,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삶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 가지 말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특별한 말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이것만 기본적으로 해도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자, 세 가지 말, 기본적인 말, 이건 하고 살자. 자, 첫 번째, 부탁드립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영어 잘하실 것 같아요. 영어로 한번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영어 잘하시네. 두 번째 뭡니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 잘 안 하고요. 죄송합니다. 이거 안 합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분명히 죄송한 일인데. 그리고 마지막 뭐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좌우에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기본적인 말 시작.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제 말은 예언이다, 말은 능력이다, 그리고 말을 어떻게 할까, 이런 원칙들을 나누었고요. 이제 근본적으로 말을 잘 해야 합니다.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죠.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 여러분, 말씀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채워져야지만 말이 나옵니다. 말씀을 채우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합니까? 한번 자막 읽어주시죠. 마태복음 12장 34절 시작.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소리, 보이스가 아니라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십니다. 그냥 말, 소리가 아니라 마음 속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을 잘하기 위해서, 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들, 말을 잘하기 위해서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냥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채워져 있을 때, 들어있을 때 이 말씀이 나오게 되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런 말씀으로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생각을 주장해야지만 입술에서 생명의 말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경험으로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진리의 말씀이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이런 매 주일마다 예배마다 모일 때마다 말씀이 생명력 있게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힘입니다. 그렉 로리라는 목사님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좀 잘 정리를 해주셔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5가지의 능력.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런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줍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더 배우기를 원한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2번째, 말씀은 거짓 교훈을 분별하게 해준다. 여러분, 교회마다 이 이단의 문제, 비진리의 문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오늘도 이 이단에 대해 낭독하는 걸 보면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거짓 교훈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3번째 말씀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준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깨닫고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말씀은 그 길을 알려줍니다. 4번째,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우리의 생명을 붙돋게 해주는 것이 말씀이죠. 마지막, 말씀은 성령의 칼이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말씀만이 우리의 무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말씀이 들어있을 때에 말이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왜 말을 저렇게 할까? 들어있는 게 없었어요. 왜 말을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판단할까? 왜 저렇게 생각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묵상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배우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들어있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들어있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말씀을 순종하면 은혜와 복이 따라오죠. 이게 참 신비합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다 보면 좀 부담도 되고 어렵기도 하고 생각과 좀 동의가 안 된다 할지라도 순종하면 말씀은 능력이 되고요, 힘이 됩니다. 시편 119편 50절 보시면 이 말씀의 축복을 소개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이 필요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로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인이 말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살리셨다. 어떤 유명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얼마나 바빠요. 바쁜 중에도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남자분인데 이게 필사를 하는 거예요. 필사.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매일 사업의 현장에 나가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필사도 열심히 하고. 그분의 간증이에요. 나는 사업하면서 사람이 무서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먹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마음속에 여러분 자신감이 온대요. 자신감.
자신감, 확신. 어떤 자신감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뭐 그렇다고 사업이 막 늘 승승장구하는 건 아니에요. 사업의 현장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무섭지 않고 어떤 현장을 맞이하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 자신감, 확신, 용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임을 믿으시고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생각이 달라지고 입술에서 생명의 말,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울산 대형교회는 여러분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담장을 넘어 지역과 열방에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통로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거창한 것이 아니고 대단한 것이 아니고 저는 생각하기를 아주 작은 것. 이게 디테일이건 디테일. 디테일이 전부를 결정합니다. 제가 교회 와서 보니까 모든 분야에 아주 세밀합니다. 세밀하고 깜짝깜짝 놀라고 감동을 받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말입니다. 말. 이 입술의 능력,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공동체를 약화시키기도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말 조심이 필요하죠.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인간관계 가운데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이 루머를 퍼뜨리는 것,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이 루머를 퍼뜨리는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왜곡이죠. 없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있던 말을 빼버리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이 목사님에 대한 소문이 쌓여가는 거죠. 어떤 소문이냐면,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사모님을 때려가지고 사모님이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이 소문은 좀처럼 수로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안 되겠다, 성도님들을 모아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사모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아내를 때려서 집을 나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저는 아내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둘째, 제 아내는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셋째,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결혼도 안 한 사람에게 아내가 있고 아내가 집을 나갔다, 이 루머를 만들어 퍼뜨리는 거죠. 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을 들으세요. 민수기 14장 28절, 놀라운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을 들으시고, 아 그래, 너 말대로 행하겠다. 여러분 말은 예언입니다.
나 자신에게, 일단 나 자신에게, 여러분, 나 자신에게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살리는 말,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아무거나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과 공동체와 삶의 현장 가운데 축복의 말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은 예언이다. 예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죠. 기도하는 시간이 말하는 시간이거든요. 기도회를 하면서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듣는 거, 여러분, 담임 목사님 또 우리 교육자들 설교를 듣는 것, 설교를 듣는 게 나에게 말을 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양육을 받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생명의 말을 거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내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요, 마귀가 말을 걸어옵니다. 부정의 말, 어둠의 말, 낙심의 말, 슬픔의 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온갖 더러운 절망시키는 마귀의 말은 다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말을 하시고요, 이제 정리합니다. 참말을 하시고, 그리고 꼭 필요한 말 하시고, 유익한 말 하시고, 친절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말 따라합시다.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살아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해 오신 성도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는 다 이 언어의 실패자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다 약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우리의 언어의 실수와 허물을 고백하고 오늘 이 밤에 다시금 우리의 말에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죠. 예수님의 말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사역을 담고 예수님의 말을 닮아서 이런 말로 통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이 정체성, 복의 통로로 계속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합심기도 간절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한번 통성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이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말은 예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살리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말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입술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금 내 영이 살고 생각이 바뀌고 입술이 달라져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두 손 높이 들고 말씀 적용 기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가운데 말의 능력,